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을 선생님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해 주시고 선생님가 좀 구원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죠? 아까 이제 그 디모학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8학년부터 12학년 이래서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 싶어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거기 이제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이고 저희 같은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게 이제 미국식 제도를 교육 제도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똑같고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곧 1, 2, 3, 고등학교 1, 2, 3 그러는데 미국식하고 또 이 영국식 이런 식으로는 계속해서 숫자를 이제 계속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7학년, 그 다음에 8학년, 9학년까지가 중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10학년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래서 12학년이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되죠. 그래서 4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도 듣고 주변에서 또 아이들이 계속 또 도와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도 다 구원받은 선생님들이니까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저하고도 좀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가 마음이 준비되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더니 어쨌든 그 사이에 간증해 보면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올해는 이제 그 학교 디모학교는 매년마다 초가 되면 일종의 신앙 경건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 집회를 좀 가져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매년 첫 학기 시작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 마음으로 와 닿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침례받을 것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침례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주님 가르친 기도, 소위 주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 못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이것은 반복해서 뭐 이렇게 주문처럼 뭐 불교도나 이런 사람들처럼 혹은 가톨릭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게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유혹에 관해서 시험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시련의 상황으로 넣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유혹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원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부정적으로 유혹이라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시련으로 사용이 됐고 어떤 때는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 유혹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한다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고전적인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을 좀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초로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교독을 하죠.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고 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으셨고 우리와 복을 나누고 싶으셔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생과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과 만족과 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우리 인생들과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와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와 기쁨을 누렸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지으심 받은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복을 나누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잘 알 것처럼 딱 한 가지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사귐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제한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2장 16절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2장 16절을 볼까요?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더 커요? 아니면 요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요것이 더 큰 거예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복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첫날부터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이런 것을 조성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배우고 누리도록 했는데 마귀의 공격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누리는 모든 복보다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제재를 엄청 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했고 그걸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귀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요. 또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간교한 유혹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 혹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너희는 뭐다?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지만 내가 너희를 지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줄 자이지만 그 영생은 나와 연관을 맺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사귐을 맺고 나를 믿음으로 누릴 때 누리는 것이지 너 홀로 독단적으로 나가서 네가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지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야. 근데 나한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 타락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지요. 예.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게 해로우면 악이 되고 그래서 왜 부부가 싸우고 왜 식구들이 싸우고 왜 뭐 가정에서 동네에서 싸우고 나라가 왜 싸워요?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악하고 이런 수준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맞는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이 되고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이 저한테 유익이 되면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면 괜찮다, 좋다, 처음에는 나쁘다,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런데 뇌물도 들어오고 뭐도 먹고 막 이러다 보면 괜찮은 거다 이러면서 변질이 되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시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에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중요하게 이제 그 마음에
유혹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래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이분은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별로 확실하지 않은 태도로 말을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도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기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최악의 거짓말의 유혹이 뭐냐면 내가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 이것이 가장 엄청난 유혹이고 가장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뿌리 깊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도록 계속 부추기면서 아담 특별히 이브에게 더 그렇게 했죠. 아담은 더 잘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브는 아마 아담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실 먹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이브를 공경하죠. 그래서 이 사단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어떤 사람은 볼 때 사단, 마귀는 우습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와 사단을 눈에 볼 수 없지만 마귀, 사단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때문에 그런 거지 굉장히 탁월한 존재이고 간교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나를 공격할 때도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유혹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준이 있고 간교해요. 성경에서 그를 묘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간교한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의 아비이고 간교하고 아주 지능이 높아요. 하나님 수준에는 못 이루던 그런 결국은 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직접 나타나서 선악을 나무 과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했을 텐데 이브에게 접근해서 간교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되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를 만드신 건 좋은데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신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먹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오늘날 그 대대로 그 죄의 피가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전반적인 성향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것을 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뭐라고요? 개성. 북쪽에 있는 개성이 아니라 내 개성 따라 나는 살 거야. 그 다음에 내 자아, 성취,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이게 뿌리 깊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의 뿌리가 바로 이게 죄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뭐 누구에게 도둑질했나, 내가 누구에게 사기쳤나, 나 그런 거 없는데, 내가 거짓말은 했어.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나는 잘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죠. 왜냐하면 수시로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의 뿌리이죠. 죄의 뿌리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신 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시기도 나오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나하고 싸우게 되고 나하고 비기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 증오가 더 커지면 폭력을 행사하고 더 심해지면 살인도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겠다.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내 속에 더 많은 악한 생각들과 악한 어떤 그런 계획들과 미움과 시기와 이것들이 다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그 죄의 피가 피 속에 우리 피 속에 죄의 DNA가 있어서 죄의 어떤 성향이 뿌리 있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 미워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도 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는 거를 하게 되는 것은 죄 짓는 것에 관해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자라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인이 된 스스로 신이 된 우리 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주님 저는 마귀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신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형벌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고맙고 감사함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깊은 사단의 거짓말이면서 유혹이 뭐예요? 계속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계속 마귀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안목의 정욕. 먼저 같이 하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오늘날도 유혹하는 큰 분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유혹해요. 그리고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했죠. 그래서 이 선을 알게 난 과실을 봤을 때 이들이 어떻게 보았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 그 나무를 본즉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와, 먹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보암직하다. 와, 이게 뭐냐면 보암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는데 기쁨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뭐야?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게 하는.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 다 정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이게 해요? 마귀는 와, 먹을 만하다. 하나님 이거 죄야라고 말하는 것에서 아, 굉장히 기쁜 것 같아.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또 그거 하면 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죠. 성경에 보면 무엇인지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아름다운 과실이 있고 여기에 정말 맛있는 귤이 있고 여기 맛있는 수박이 있고 근데 그걸 보고 기쁘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주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고 그거에 관해서 관심 갖고 이게 좋은 것이다, 멋있는 것이다, 지혜로울 것이다. 아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지만 그러나 너는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불법을 행하도록 하거나 뭐 수도 없이 그런 많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만족을 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한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했지?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냥 멍청하게 왜 이렇게 잘못을 행했지?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실수로 어떻게 보니까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큰일 났네? 그럼 차 세우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죄성이 발휘하잖아. 도망가.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뺑소니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작은 건데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친 사람이 그때 살아있는데 나중에 죽게 됐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럴지라도 거기서 있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한테 속삭이죠. 도망가. 괜찮아.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나중에 뺑소니가 엄청나게 과징금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죄가 가중이 되잖아요. 나중에 판사들 읽으면서 뭐 죄질이 안 좋음으로 막 이런 식까지 말 들어오면서 더 그것이 되는 것은 이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근데 감옥에서 좀 지나고 나면 후회는 좀 하지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게 했는데 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단이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또 다른 말로 유혹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같이 또 6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처음에 동일하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육신의 종용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유혹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아라. 영적인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고 그냥 몸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고 우리 인생을 속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인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영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지 마. 육의 양식을 최우선으로 삼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얼마나 강경하냐면 지금 예수님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뭐 사람들 중에서 보면 또 뭐 대단하신 분들은 사식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40일을 하면 잘못하면 정말 죽기가 쉽죠. 사람은 며칠 정도만 못 먹으면 일주일 정도만 못 먹어도 굉장히 심각한 이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물이라도 못 먹으면 물도 먹지 않고 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물만 먹으면 버텨서 어떤 분은 20일도 가고 어떤 분은 30일도 간신히 가는 분이 간혹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딱 나타나서 이 마귀가 한 말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이렇게 딱 딴지를 걸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주님 할 때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님은 마귀의 계계를 파악하고 계세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주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을 갖고 계신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승리가 결국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가 뭐를 간교하게 무너뜨리는가를 주님은 간파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에서 약간 뒤튼 겁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건 먹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이 더 우선이다. 우리가 이 몸덩어리가 더 중요하기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신체를 위한 이것을 먹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할 때 행복과 만족이 있다. 라고 이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건데 마귀는 뒤틀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 보고 이거는 상관없고 하나님 믿어 주님 믿어 예수가 믿으면 밥을 주냐 뭐를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에 온통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쓰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굶주리게 하고 기가를 느끼게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도 결국 자기 영혼이 부족하고 자기가 갈증을 느끼는 우리 인생들인데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어디다 두게?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져지는 게 어디에? 신체에만 신경 쓰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광고를 보면 수도 없이 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다 어디에만 신경 써요? 우리 몸에 대해만 신경 쓰는 거죠. 영혼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지 않게 해요. 그래서 몸에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건강하게 하는지 여기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쏟지만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배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되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선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마귀는 계속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일까요? 가히 실패적일까요? 이 세상을 보면 성공적이죠. 왜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모두가 뭐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살아. 오로지 먹고 사는 거, 나중에 먹고 사는 게 충분한데도 더 벌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끝없이 벌려고 합니다. 왜요? 좀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에서 더 큰 아파트로 계속 가야 그 잠시 만족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뭔가 불안하고 또 뭔가 자기는 낙후된 것 같고 영혼의 양식이 먼저 들어가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 그잖아요. 먹고 사는 거, 빵, 음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야 말씀의 젖을 계속 먹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내용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기에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꼭대기 가서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리라. 자, 주님이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주님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 안 죽을 수 있죠. 이거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따라잡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원 아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면서 그 죄의 유전을 받아서 모두가 죄의 자녀로 태어났고 모두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다 결국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고난의 길을 겸손하게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죽기까지 종이 되어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게 멋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게 그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 뛰어내렸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 야,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고난이 없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자기 스스로 높여서 자기 이름으로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때 순종해서 겸손하게 십자가 길로 가시고 그 이후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한테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을 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게 사단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가 주님이시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8,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쉬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쉬운 것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거는요,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종 병이 있을 때 다니면서 기머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을 일으키시고 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각종 이런 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주님으로서 병든 자를 거치고 나중에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건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무리를 걸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있어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우리한테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건 물을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이게 예수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과 같은 것을 이렇게 입으셔서 이런 몸을 갖고, 이 몸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에 공간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이고 피곤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정지하고 쫓아다니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고소하면서 죄가 없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끄집어내고 주님의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 혹은 뭐예요? 바알의 힘을 얻어서, 또 다른 말로 파리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속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행각해서 불신하는 것을 참는 것, 이것은 예수님한테 어려운 일. 쉬운 거는 막 능력 번뇌하는 거 쉽지만, 그리고 그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조차도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는 것, 이거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떠난다는 것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진 이 고통, 이것은 주님의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서 그것을 겪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것도 주님 본래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아들이면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면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겸손과 순종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해요? 고난과 순종과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봅시다. 마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한다. 자, 마귀가 본래 누구였어요? 천사장이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면서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요, 계속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도록 부추기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주기도문에서 주여 나를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순간순간 내가 뭔가를 조금만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통해서 역사가 되고 일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언제 성도일지라도 위험하냐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도들 사이에서 불화가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속삭이거든요. 너 대단한 존재야. 너 대단한 재능이 있어. 대단한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 높이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되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젊은 날에 외워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우면 제가 아마 못할 거예요. 헷갈려, 근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먼저 인내, 자비, 양성. 그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겸손이 성령의 열매 속에 있나요, 없나요? 아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취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만 겸손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는 겸손을 깨달음에 되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겸손해야 성도들과 교류가 되고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고요. 내가 높이면 연합이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거스리게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태도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서로 겸손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에 무슨 불붙는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중에 성도님 중에서 난 하나님의 뜻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는 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뜻에 순종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수는 있어요. 언제요? 교만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인도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알 것 없이 다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막 높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와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복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높여서 안 되는 거죠. 우리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섭거든요.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접하세요. 그런데 내가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복을, 풍성한 주의 은혜를, 풍성한 자비를 계속 누리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 겸손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겸손을 배우려고 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배웁니다. 그 말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경건한 분들한테도 배우려고 하십니까? 사람한테는 안 배우고요. 하나님한테만 배우고. 이러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좌우나 우나 치우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배우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 왜냐하면 겸손해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만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배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불행한 한국교회의 불행이지만 너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사 섬기는 것이 중요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목사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막 높이려고 애쓰지 않고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기를 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자세입니다. 세 번째, 짧게 말씀하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인데 8절과 11절입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며.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을 취하도록 그렇게 추구하도록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귀와 세상 부귀의 영광이 참 만족을 준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8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것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진짜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주님이 여기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야 거짓말하지 마. 천하만국의 영광이 어찌 네 거냐 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근데 마귀의 말이 참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돈 많고 오늘날 나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난 주식을 좀 안 해봐서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8천, 9천 이렇게 뛰는 게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2천, 3천 갖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8천, 9천 뛰는 게 정상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거기만 이렇게 올라가서 겉으로는 날아진 게 별로 없는데 그 주식으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또 거기다 보니까 동탄이 요새 금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거기 하루에 1억씩 뛴데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취하면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면 참 만족 있고 행복 있다라고 마귀는 부추겨 되는데 자, 이거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누가 쥐고 있어요? 천하만국 영광은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한테 절하면 이걸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마귀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한 말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자,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가난하죠. 그죠? 여러분은 나보다 가난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주님은 성경에 보면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주님 자동차도 없어요? 마귀도 없었던 것 같고 나귀도 없었던 것 같고 머리 굵 것도 없고 그랬어요. 어디에 잘지도 모르고 가장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가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이 부러운 거야. 뭐 때문에 부러워? 세상 부귀 영광으로 치면
밑바닥이고 속된 말로 따라지 인생이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따라지 인생이고, 잘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 좀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불편하고 엄마가 왜 주님 이럴 수 있나 이러는데, 주님을 비교하면 우리 살 말이 없어. 우리는, 그죠? 네, 주님을 비교하면 나는 부자고, 주님과 비교하면 나는 행복한 거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는 봉하면 마귀가 볼 때 너무도 놀랍니다. 세상에 아무 부귀영광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제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주님의 그것이 부러워서, 내가 모든 부귀영광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너한테 줄게. 근데 네가 누리는 그 복을 나도 좀 줘. 근데 마귀가 그렇게 설령 마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마음에 만족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어떤 유명한 설교자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도 세상 부귀영광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실증할 만한 세상 부귀영광을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러워하면 되겠는가? 말이 일리가 있죠, 그죠? 마귀도 채우지 못했는데 그 많은 걸 다 가져도. 요새 보니까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오면서 참 이렇게 생각이, 삼성의 지금이 누구예요? 회장이? 이재용 회장. 자꾸 이건희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 말고 지금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이렇게 돈도 많고 얼마나 많고, 근데 밤에 편안히 잠자는 줄 아세요? 평안하게 단잠 자실 수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그래서 최근에 무슨 말이 자꾸 나오냐면, 그래서 갖고 좀 법적으로 말이 있는데, 약간 마약성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프로포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이렇게 잠깐 하면, 자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깍곡하면 나중에 깨고 나면 다 했대. 그잖아요. 그냥 그거 맞자마자 그냥 금방 잠들잖아요. 그런 거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계속 그걸 만드는 게 불법이 되거든요. 이재용 회장도 좀 그래요. 그거 갖고 이제 막 그런 법적으로 자기 고문단 뿌려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자,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잠잘 수 있으면 행복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재용 씨보다도 행복하네. 우리는 근심 걱정 안 하고 잠을 잠잘 수 있으니까. 아멘이죠. 좀 적게 살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가 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하게 잠자리 잘 수 있으니 그게 만족이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아이고 그거 부족하지, 더 좀 어떻게 열부터 더 이렇게 계속 그쪽 추구해, 불나가면 쫓아가듯이. 우리는 그곳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뭐예요?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여러분들 주변은 계속 이런 세상 가치관과 이런 거에서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계속 주변 사람들 돈 많이 보니까 너 뭐 하냐?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양식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부귀영광이 없고 저들이 때로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주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복을 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간교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께 가까이 가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